야, 친구들. 오늘은 말이지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거 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 현실에 팍팍 와닿는 현대적인 의미가 가득하거든. 게다가 중간중간에 피식 웃음 터지는 유머 포인트도 숨어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 자, 먼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 이분은 말이야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거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바로 언약을 맺은 대표적인 인물이야.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심지어 신약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까지도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돼. 거의 뭐 성경의 메인 스토리 퀘스트 출발 지점 같은 거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서막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그저 양이나 치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이 언약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거든. 근데 이 언약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도 아주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막 애원하거나 엄청난 공을 세워서 맺어진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이걸 하겠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점이야.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시작된 거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그런 선물 같은 거야.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야. 아브라함이 어떤 부족함이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했다는 거지. 이 점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야. 자, 여기서 유머 코드가 하나 터져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솔직히 듣기만 해도 대박이잖아.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100살이야. 그리고 아내 사라 할머니는 90살. 그때까지 애도 없었어. 요즘에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에 첫 아이를 낳는다는 건 뉴스에 나올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않겠어? 상상력을 총동원해봐도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잖아. 게다가 당시의 의학기술로도 설명 불가능한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을 거야. 옆집 할머니들도 다들 혀를 내두르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했을 법한 상황인 거지. 그러니 사라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겠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나에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나와. 속으로 푸하하 웃으면서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영감탱이도 다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아? 했을 거라고. 사라의 웃음 속에는 절망감, 체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불신이 뒤섞여 있었을 거야.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을 테지. 아브라함도 오죽했으면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꾀를 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러니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세요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도 했던 거지. 마치 부모님이 너 이번 시험에서 1등 하면 최신 스마트폰 사줄게 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그게 되겠어? 하면서 그냥 지금 있는 폰이나 잘 쓸게요 하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 앞에서 에이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어렵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최선인데요 라고 반문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 근데 성경은 이런 웃음과 반응을 단순한 유머로만 보지 않아. 이건 불신앙적인 반응이라고 딱 못 박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모습인 거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불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순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우리 삶에도 진짜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떤 기적적인 상황 앞에서 에이 설마? 그게 말이 돼? 하면서 피식 웃거나
아니면 내 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 취업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과연 될까 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편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해결될까 하는 불신앙적인 웃음을 지을 때가 있지. 사업이 어렵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무슨 수로 라며 고개를 젓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 건강이 악화되어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과거에 보여줬던 불신의 웃음.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조급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시야와 경험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잖아. 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자기들의 상식이었어. 그 상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은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아?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불가능해. 하는 내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논리와 계산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거든. 우리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이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제한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가 중요해. 이 언약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그 언약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였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지. 그들의 작은 믿음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를 써 내려가셨어.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이자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신앙적인 웃음을 짓지 말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진정한 보물이야. 둘째,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겸손함이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자기 꾀를 냈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잖아.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듯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야.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타인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되는 메시지 아니겠어?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기억해야 해.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자세일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피식 웃으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고 당당하게 믿어보자.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 불신앙적인 웃음을 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